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도망하여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내가 원했던 것이 있지만 그 원했던 것을 다 가지지 못하며 살죠. 정말 사랑했지만 때로는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가 마침표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모든 걸 걸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소용이 없는 일이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아니면 참 아쉬운 것들이 여전히 또 존재하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뒤를 돌아보니 참 제 한계를 참 많이 경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담은 교회를 이제 분립개척하고 우리 4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참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제가 더 1분 1초를 더 쪼개어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왜 뒤돌아보면 항상 제 한계를 더 인정하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내 현실은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늘 내 안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좀 한계를 경험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은 내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했던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죠?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있어서 그래도 나 건강 하나만큼은 정말 믿고 살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을 줄이야. 이 건강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하고는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정말 이럴 줄 몰랐던 일들이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끝, 나의 한계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의 끝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럴 때 주로 찾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1번이 술이죠, 술. 술이 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아서 술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도 계시죠. 가질 걸 다 가졌던 연예인들, 돈, 명예, 힘 다 가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쾌락을 또 손대고, 그러다 보니 마약도 손대고, 그러다 보니 또 뭔가 드러나니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나의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절망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나의 끝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경은 그저 나의 끝이 절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의 끝을 보는 그 순간이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 무슨 시작인가? 하나님의 시작. 왜 그런가? 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만난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다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끝이라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순간에 비로소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죽지 않아서 진짜 죽겠습니다. 나의 끝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경험을 할 텐데,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생의 주도권, 주권이 내가 아니라 내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야 비로소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인생의 끝을 선언한다는 것,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나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주 비참한 멸망,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하게 포장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아주 생생한 라이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 국가였던 바벨론이 총동원한 군대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을 막아내려고 1년 6개월 동안 대치했지만 결국 식량이 떨어져서 그 성을 탈출하려는 왕이 결국 바벨론 군대 추격에 붙들립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그 상황 속에서도 군사들은 왕을 지키지 않고 왕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힌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 그 적군의 수장의 눈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전쟁을 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차라리 눈을 뽑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식을 죽이면 나을 뻔했지. 다 보이는 장면 속에 자식을 먼저 죽이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두 다 불탑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집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했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노력해서 들고 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1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유일하게 남겨둔 것은 비천한 자들.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농사를 지은 곡물로 바벨론에 갖다 바치는 그런 겨우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패배 현장, 성경은 고스란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라입니다. 과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장면을 왜 이렇게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였는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것은 이 죄의 결과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길래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단 말인가? 역대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로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짓들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지를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죄의 결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죽고 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오히려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 늘 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무엇을 구걸하는가? 이 땅에서는 부자였던 그가 이 땅에서 거지에게 구걸을 합니다. 무엇을 구걸하는가?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스포이드로 똑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요한계시록은 또 정확하게 이 지옥의 현실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런 죄에 대한 결말이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어떤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사실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갈 인생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 맞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장면, 성경은 세세히 사복음서에서 묘사하는데 벌거벗기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머리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채찍을 얼마나 맞았으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또 말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말들을 당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그 고통을 당하며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왜 하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냥 잠수가 더 낫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죽는데 한 방에 그냥. 십자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의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도 느끼는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다 애들도 보면서 그곳에 창조주가 매달린 거예요. 그곳에 창조주가 왜 인간 저와 여러분이 매달렸어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방법, 비참한 방법을 쓰셔야만 했습니까? 좀 깔끔하게 죽는 방법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명예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을 왜 쓰셨을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만큼 죄를 미워한다. 너희는 그 작은 죄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죄 하나, 그 하나의 결말이 이와 같다. 이만큼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이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범죄한 우리가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에 죽었네요. 원래 주여 제가 그곳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끝을 거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 거기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시작,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사는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했던 신약의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가 지배했던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지배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을 위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과 그냥 내가 좀 더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대로는 전혀 살지 않은 나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죄로 인한 결말은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움이고 고통이고 결핍이고 내 안에 허무함이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결말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의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죄와 함께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것을 선언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세상의 지배는, 과거의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죽었다. 내 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끝이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난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그 고백을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좀 살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요, 솔직히 그냥 말로만 하지 그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성도님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게 되어서요, 나의 끝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예수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멸망의 오래전부터 이미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똑같은 열왕기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근데 이 부지런히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멸망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아끼셨어요. 그래서 아끼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 같은 목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야 복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야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다 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목에 힘을 더 줍니다. 목을 꼿꼿하게 해서 마음은 견고하게 완악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래. 하나님께로 난 돌아갈 수 없어. 나 이 삶에 이미 익숙해졌어. 이게 더 좋아 라고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멸망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생존해서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5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조상들에게 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것이다. 그 영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메시지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누리며 산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성도가 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성전이 존재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있던 그 이스라엘에 성전만 있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네가 중요하다. 네가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 23년 동안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각자 악한 행동 버리고 제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또 다른 우리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24장 3, 4절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가장 남유다에서는 악했던 왕이었고요, 그 왕의 지배하에서 남유다 전체가 다 우상의 숭배 나라가 되고 게다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왜 흘렸을까요? 무언가 나의 이득이 되니까. 저 사람 죄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좀 죽어줘야 되겠어. 왜? 그래야 내가 이득을 챙기니까.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장면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흉악범들이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언받았다 칩시다. 죽이고 빼앗고 강간하고 그것도 아동을 그랬던 사람을 무죄를 선언했다 칩시다.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불안해서 내 자식 못 키우죠.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아닙니다.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보고 이런 흉악한 이 이스라엘 향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징계, 포로로 살아야 되는 징계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히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어딜 봐도 회개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순수히 투항하기보다는 1년 6개월 동안 버팁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데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은 단지 이 죄의 비참한 결말을 인식하고 내가 죄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제 끝! 청산!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듣는 데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는 데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성경 이제 알아요. 그만 말씀하셔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때까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런 부분 빨리 건너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범사에 잘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런데 이런 말씀보다는 훨씬 몇 배나 많은 게 우리 안의 죄,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오늘 읽은 열왕기서 말씀을 제일 먼저 읽은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멸망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비참하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느 날 이 두루마기가 던져진 거예요. 열왕기서. 이 성경을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보니 전부 다 남유다의 역사인데, 야, 그래, 그때 그 왕 이렇게 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마다 여호와께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멸망한 그 현장에, 비참한 현장까지 와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받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가장 이 뼈아픈,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읽었던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찔리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왕기서를 기록하여 포로기 생활 안 그래도 힘들고 서글픈데 그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전해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찔러서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프게 하려고요? 안 그래도 내가 목사님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든데 주일 하늘까지 와서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에 더 궁극적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죄의 끝을 선언하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라고, 네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고집과 그 죄에 대한 습관들을 좀 청산하라고. 그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돌아만 와라. 나는 준비됐다. I'm ready. 난 준비됐어. 너만 돌아오면 돼. 회개하고 돌이켜.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우리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되면 살펴볼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야, 신년 첫 말씀부터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야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지자로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울어요. 울고 또 울어요. 애통하는 선지자입니다. 짧은 장이지만 그 애통시가 담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미리 울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은 단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울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나의 것을 선언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악순환에 쳇바퀴 도는 이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준 게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놓치지 않으시는, 회복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난 널 포기하지 못해서 이 열왕기서를 써서 자, 읽어라. 나 너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또 말했고 또 말했다. 네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목을 꼿꼿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해서 안 들었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알고 보면 네가 문제였는데. 네 가정에, 네 일터에, 네 교회에.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고 내가 먼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도 나를 왜 찌르십니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한번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가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데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붙들고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2024년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말씀 붙들고 나의 것 하나님의 시작이 이런 것이다, 이런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것 하나님의 시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의 것을 선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 죄가 있는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나의 그 죄의 통치 안에 있는 나를 못 받고 나의 것을 선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예수와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언하십시오.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진정한 나의 것과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대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어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나의 끝이 선언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붙들고 마귀와 벗삼고 어둠의 권세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사는 내 삶이 끝나야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이 시간에 거울을 삼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영혼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납해야 될 영혼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서 때론 하나님을 그냥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시간에 온전히 나는 죽고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을 주여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 첫 시작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첫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끝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이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모든 하나님 교만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들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거울 삼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해야 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낙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못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를 사는 작은 예수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도 별다를 바 없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과 같이 율법사와 서기관과 같이 말씀으로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아는 만큼 영혼을 죽이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는지,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같은 정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도 거울 삼아 서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범죄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기보다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말씀의 백성이 아닌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으로 살진 않았는지 겸손히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여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관대하게 이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에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경험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 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며 또 2024년도를 계획하며 우리가 다른 것 아닌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오니 주여,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